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저희들은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시리즈 설교를 14주를 계획하고 저희들 13수째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지나면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 짓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서모세 목사님을 한국에서 모시고 저희들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했었을 때 이 13번째 주제로 와 있지만, 그래도 줄여보면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다. God is giver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주는 삶을 살도록 결단할 때 우리는 축복받는다. 그리고 베풀며 나누며 주며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한 채우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상급까지 주신다라고 하는 지금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넘치는 축복, 넘치는 상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구하는 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넉넉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온당치 않다 하시고 넘치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살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넘치는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그렇게 넘치는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바로 넘치도록 하나님께 드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베푸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데,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대로 우리가 넘치는 그러한 축복을 살려면 넘치도록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버트 모리스 목사, 4,000명의 성도를 목회하는 텍사스의 한 목사님의 그 책을,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만들고 또 듣고 있는데, 그 로버트 모리스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0년 동안 경제 문제로, 헌금 문제로 설교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4,000명의 성도가 다 주는 삶을 살도록 결단하고,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고 모두가 다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러한 교회인데, 20년 만에 큰 것을 하나 깨달았다 하면서 그걸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축복에는 사다리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다리냐 그랬더니 그 축복의 사다리는 3계단으로 되어 있대요. 3계단으로. 지난주에 말씀하고 좀 엇비슷한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첫째 계단이랍니다. 두 번째 계단은 뭐냐 그러면 11조 이상의 나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그 90%를 다른 사람의 이웃에게 나누고 또 하나님께도 더 크게 헌물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냐 그랬더니, 마치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처럼 이 지금 로버트 모리스 목사를 비롯해서 그 4,000명 교회 중에서도, 교인 중에서도 몇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거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전 재산을 로버트 모리스 목사만 하더라도 전 재산을 3번을 헌물하고 헌금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주는 은사를 개발한 사람들도 따라서 2번, 3번, 7번까지 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전 재산을 다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버리는 넘치는 헌신이 세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오늘 로버트 모리스 목사는 그 세 번째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가도록 끌어줘요. 그러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11조인데, 그 11조를 들으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그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그 글을 읽으면서 여지껏 제가 경험한 것을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드리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두 번째 계단, 세 번째 계단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요, 11조를 드리면요, 하늘의 문 대신에 천국이 우리 발밑으로 툭 하고 떨어지면서 펼쳐지는 거예요. 천국. 그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넘치고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 하늘의 문, 그 문을 열고 오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11조만 결단하더라도 세상에 하늘나라가 내 발밑에서 펼쳐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이런 경험을 한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그런 축복 받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딱 그렇게 근근히 연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어려운가 이 일이. 축복은 물 건너갔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 세계를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넘치는 축복을 7번씩도 받는다. 제로 밸런스로 다 털어서 바쳐도 다음 해에 말 그대로 수백만 불을 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님 좀 생뚱맞네, 허황되다, 목사님 꿈에 사네. 우리가 계산하고 우리가 잘 아끼고 우리가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설교해 놓고 이건 또 뭔 소리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경에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만 오늘 한 여자만 가지고 한번 좀 들여다봐요. 생뚱맞은 소리 아니고요, 실제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인생을 보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성경 복음서에 4복음서가 있는데 3복음서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여인과 함께 기록된 인물이 하나가 있는데 가룟 유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마리아로 알려져 있고요, 300데나리온이면 1년치 총 수입에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2,500을 받은다면 1년에 3만 불에 해당되는 그러한 그 금액인데, 그 3만 불로 뭐냐면 기름 산 거예요. 향유, 향기 나는 기름, 나드향. 그 옥합 사가지고요, 그거 깨뜨려서 다른 복음서에 있다는 발에다가 부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에서는 머리에 부었죠. 예수님은 이때가 어느 때냐 그러면 죽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일주일 전이에요. 곧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이 막 불평불만했다고 그랬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한번 보세요. 3만 불 주고요, 기름 한 병 사가지고 오늘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팍 깨뜨리는데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도록 발에다가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그것 보고 불평불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가룟 유다가 나서가지고 아주 붕괴하면서 이것을 값비싸게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면서 왜 이걸 허비하냐고 막 하는 걸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요한이 주석을 달아요.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을 관리하는 자로서 도둑놈인데 도둑질할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써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12장이 그렇게 써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여인을 변명을 하시죠. 가만두어라, 귀한 일, 좋은 일, 큰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하지 않기 때문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그렇게 했어도 숙연해지지 않고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예수를 은 30에 팔고 넘겨주기로, 죽이기로 결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른 많은 이 무리들은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가 되는 나사로를 함께 예수와 함께 죽이기로 작정을 하죠. 그 사건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에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 언제나 역동적으로 일어나요. 주님을 위해서 후한 마음을 가졌어요. 관대한 마음을 가졌어요. 베푸는 인생을 결단했어요. 주는 삶을 결단했어요. 그게 한 마음인데 한쪽 마음에서는 가룟 유다처럼 가장 이기적인 마음이 작동해요. 이 두 마음의 싸움 속에 오늘 또 우리는 세상에서 지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도 우리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영혼이 평안함을 잃고 방황해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길을 택하면 안 돼요. 그 이기심의 결말은 뭐냐면 창자가 터져서 죽은 결말이에요. 그러나 베풀었던 이 마리아는 어떻게 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놀랍고 놀라워요. 복음이 증거되는 천하, 온 천하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하리라. 엄청난 피할 수 없는 상급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선포돼요. 저는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저 유학 오던 해에 할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을 못 나갔어요. 왜? 비행기 표가 없어서. 그리고 서럽게 울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MDB를 마치고 졸업식, 그리고 결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을 나가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할아버님 기일이라 그러잖아요. 추모 예배 그 시점에 나간 거예요. 5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님이 어떻게 살아났냐면 법 없이도 살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서울에 사는 조카들, 몇 번 안 본 조카들도 할아버님에 대해서 알아 그러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돌아왔죠. 깨달았어요.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말씀은, 또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말씀은, 그를 기억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를 기념해 줄 때 죽었지만 영원히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몸이고 영원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그 삶이 영원히 길어지는 영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비결을 발견했는데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 그랬더니 오늘 이 본문 향유옥값을 깨뜨린 한 여인 13절을 제가 근거로 한 거예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면 넘치도록 드리는 그 헌물은 얼마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큰 헌금은 얼마나 될까요? 1년치 재산 3만 불일까요? 1년치 수입? 아니면 100만 불을 바쳐야 될까요? 아니면 이 목사님처럼 3번에 걸쳐서 전 재산을 털어놓고 제로 밸런스 됐는데 비행기 타고 목회하는 그런 목사가 그 정도로 바쳐야 될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300데나리온의 옥합 얘기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에서 가장 큰 헌금이라고 명해준 헌금이 있는데 바로 과부의 2 렙돈의 헌금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넘치도록 베푸는 삶을 통해서 넘치는 축복을 받아야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액수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과부의 2 렙돈도 가장 크게 바치는 거예요. 오늘의 300데나리온의 헌금도 가장 큰 거예요. 가장 귀한 일이에요. 무엇을
드린 겁니까?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지만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저가 힘써, 이것은 쉐마의 말씀, 신명기 6장에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실천했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인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주께 바치는, 정말로 넘치는 베푸는 삶을 사는 넘치는 축복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치세요. 과거도 바치고 현재도 바치고 미래 우리의 꿈까지도 우리 주님에게 온전히 드림받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넘치는 축복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상급은 무엇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이었죠. 조금 전에 말한 것은 영생이었는데요,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일이 복음과 함께 말하여진다 그랬어요. 네가 행하는 손길에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행하는 범사에 내가 축복하겠다. 네가 행하는 발걸음에 내가 동행하며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행한 일이 있어야 복음과 함께 말하여지는데, 기려지는 것은 뭐냐 그랬더니 그 행한 일과 더불어 누가 기억된다 그랬어요? 그를 기억하리라. 그가 기억.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면 우리는 최고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돼요. 넘치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돼요. 피할 수 없는 상급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지금 펴놨잖아요. 본문 펴놨잖아요. 인생은요, 관계의 사슬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관계성 속에서 세워진다. 오늘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축복했는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옆 사람 보고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우리 나성소망교회나 되니까 이런 축복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당신이 나의 축복이래잖아. 부부끼리 앉아있는 사람은 깨가 쏟아지는 거죠. 그런데 모르는 사람, 앉아있는 사람은 완전 수지 맞은 거지. 그 사람한테 한 게 뭔디? 그렇잖아요. 그 사람한테 한 게 뭔데 그냥 당신은 나의 축복입니다 딱 해주잖아. 얼마나 수지 맞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려면요, 마리아는 세 가지 것을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마리아가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사건이 터진 것은요, 지금 죽은 오빠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 옆에 증인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이 먼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걸고 주님에게 다 드릴 수 있었느냐? 이 넘치는 베품을 행할 수 있었느냐? 그래서 영원토록 그를 기억하는 인물이 되었느냐?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옵니다. 오늘 또 내가 넘어졌는지 모릅니다. 그 시험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꼬꾸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 순간순간의 좌절 속에, 넘어짐 속에,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조절해 가시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마르다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마르다는 얼마나 부지런. 그 세 어누이 그 자매들은요, 자매 형제들은요, 얼마만큼 열심히 살았겠어요. 그런데 오빠 죽고 나서 그 슬픔 속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봐도 중하지 못하구나. 아멘입니까?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목숨 걸고 돈 쫓는 사람이 있어.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을 발견하면 우리 자신을 송두리째 주께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축복인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의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렇게 최고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거기에 앉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온갖 비방이 다 있었어도요,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감사를 모르면 인격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그토록 축복을 받았는데 항시 곁길로 가거든. 법을 줬는데도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가거든요. 그럴 때마다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는 소리가 뭔 줄 아세요? 네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행했는지를 기억하라 그래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 평강이고 축복이었고, 돌아오지 않으면 외국의 강대국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 심판하신 하나님의 기록이 성경의 기록이. 감사를 모르면 인격이 아니라니까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감사는 과거에 해당되는 것 같죠? 아닙니다. 감사는 미래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오빠 살려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과거였구만. 선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오늘 드려진 마리아의 향유옥합은 미래를 위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랬잖아. 일주일 후에 있을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일주일도 안 돼서 죽을 사람에게 내 1년치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수가 있겠어? 제가 이번 주만 여러분하고 목회하고 다음 주에 한국 간다고 하면 여러분 전 재산 바치겠어요? 그런 주길로 막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그 생명의 마음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가 하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감사의 마음이 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축복의 말씀 속에서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없으면 오늘 이런 말씀을 어떻게 전하고 섰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이미 언급했지만은 이건 너무 중요해요. 마리아는요, 상급을 바라보고 행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상급이 마리아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마리아는 감사의 마음, 또 생명의 주권, 그거 깨닫고 세 번째는 뭐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에는 바랬다 벗었고요. 왜 바랬다 벗어요? 자기가 그렇게 여자의 그 수치와 성결함 모든 것을 상징하는 머리털로 그분의 발을 닦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마태는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기 때문에요, 머리에서부터 부었다 그랬어요. 주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은 3만 불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의 기쁨을 위하는 일이라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상급의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복음이 전하는 온 세계 방방곡곡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이 전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리라.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여인 한 사람 성경에 뽑으라 하면 퀴즈인데 누구요? 마리아죠. 세계에서 내가 가장 유명한 이름을 내는 여자가 돼야지, 그런 생각 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아멘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에게 드림받았습니까? 10%입니까? 주님은 오늘 100%를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고작해야 20% 주께 드리고 80% 지 자작으로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축복을 받아요? 어떻게? 받을 수가 없죠. 하늘나라는 그런 원리가 없어. 그런 원리가 없어요. 바치면 전적으로 바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시고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치는 축복, 피할 수 없는 상급의 삶을 살아가는 그 비결 온전히 다 배워졌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깨달을 수 있어야 돼. 내 자신을 주께 바치. 그렇게 자신을 전적으로 바칠 수 있게 되는 세 가지 원리는 내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여지껏 살아온 삶이 감사한데 그 감사는 미래의 약속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목표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상급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인들로 그렇게 세우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